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부분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앞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때는 역사적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거의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구수도가 호종령을 내렸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오셨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이상학적이며 두루뭉술한 개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역사의 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하며 유한한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역사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실제 사람, 실제 장소, 실제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믿으며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역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바,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대한 실제성, 그 실제성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말을 통해 우리 구원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이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앞당기거나 미루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주권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조급해하며 안달하는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죠. 오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섭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캄캄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입니다. 이때는 어두웠으나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먼저 정치를 살피자면 이스라엘은 망했고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어떤 이전의 시대보다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통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죠. 먼저 이동과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넓은 세계가 수많은 민족 중심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개별 국가로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는 곳마다 입국 수속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된 제국에 있었기에 국경을 넘거나 하는 일은 용이했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의 공공도로도 복음 사역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계 평화를 이루겠고 우리는 도로를 따라 바다를 건너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 복음이 신속하게 제국의 변방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의 배후에는 로마의 교통, 혜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일도 복음을 위한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초기 복음 사역자들이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종족들 가운데 사역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언어를 익히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제국을 문화적으로 통일시켜서 헬라어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때 경제는 어땠을까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그 그늘에는 수많은 이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 고위층이 극도의 사치와 부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 거리를 다니는 5사람 중에 2명은 노예였습니다. 다른 2명은 가난한 노동자이거나 빈궁한 도시 빈민이었죠. 당시 팔레스타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각했습니다. 계속된 전쟁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귀족과 권력자들은 사치를 부리고 세금은 과중했고 인구는 증가해서 이것으로 인해 안정된 삶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내일 먹을 것이 없이 잠자리에 드는 가난한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참으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함께 가난해져 갔습니다. 구원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바깥은 어떤가?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었습니다.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참된 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하며 확실한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는 대제사장직을 2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공허 속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들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에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보내신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모른 채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전히 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때는 언약과 관련한 때입니다. 때가 찼다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 유리잔에 물을 채우면 그 잔이 가득 찼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찼다는 단어는 수도꼭지 아래에서 물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잔의 옆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잔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계속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예언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 언약과 예언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1500년 동안 350여 회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450여 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취의 시기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리가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따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섭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하신 바를 따라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